3월 24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2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전부 구약성경 신명기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신명기 5장 1절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지도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고 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 듣기에 솔깃한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인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주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라고 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시편 119편 73절의 기록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기록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레위기 18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40절의 기록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이거 했네요. 죄송합니다. 신명기의 5장 2절과 3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유태인들은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과 결혼 언약을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나와 결혼을 했으니 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결혼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여 음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 곧 우리들과 함께 세우신 것이라고 모세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 곧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신부로 택하여 언약을 십계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4절과 5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단과 고라 사건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와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과 번제를 대결을 하여 번제를 드릴 때 사건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15절과 16절의 기록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주님, 여호와의 불로 심판이 임할 때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라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구절을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서약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선언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나를 애굽 땅, 즉 죄악의 속박에서 끊어주시고 사탄의 종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7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한 신부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과 명예와 부와 나의 만족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을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가야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와만 사랑하는 참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더린이나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아주 강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란 인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엘리온, 주님, 지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에게만 경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마이 메스터, 나의 주님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란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만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치유하시는 치료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나의 심신이 연약해질 때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영원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 것을 인식하고 영생을 그분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엘로이, God who sees,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전지하신 분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ጼ덱, our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나의 평강.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모든 피조물들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엘칸나, 질투하시는 질러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인 것을 인식하고 등잔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세속적인 일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은 나의 모든 일을 힘써 행하여서 미진한 부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엿새 동안 게으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제정한 금요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에 로마 황제가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의 뇌리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안식일을 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금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태양력에 의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달력의 금요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월삭, 초승달과 초하루와 그 다음에 보름달 15일을 기준으로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만의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고 안식교인들만의 안식일이 아니고 또 이단들이 지키는 안식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단들이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사업체의 직원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방문객들도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은 사업체의 직원들에게도 안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아홉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좀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여졌는데
자꾸 제가 그 여호와를 예흐바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이 예흐바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예흐바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이 예흐바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본에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호와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 원문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예흐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원문대로 예흐바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파로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16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이며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오류투성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늘 아래 천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이 원래는 같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물, 즉 천하의 물은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영의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권위 아래 두신 것입니다. 땅에 거하도록 피조된 우리 인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의 것이 짝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늘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입니다. 하늘 아래의 것은 땅에 속한 육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변질되어서 원형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위의 영의 세계는 원형, 오리지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질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늘에 있는 원본인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육신의 아버지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듯이 땅에 거하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자녀들이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과 장수를 주시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의 후손들은 모두 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합독하십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자살도 자신의 생명을 살해하는 행동입니다. 타살이든 자살이든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어서 국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사람의 처벌과 다릅니다. 변명과 거짓 증언이 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지낸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국내에 좋지 않은 영향과 해외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 후부터 국내에 자살률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뉴스에서 자살한 전직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 타살이든 자살이든 살인을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살인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도 살인입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살인입니다. 태아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낙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낙태 수술을 하는 부모 모두가 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낙태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의 기록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합독하십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에는 육신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간음은 합법적인 부부 이외에 타인과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잠언 6장 32절의 기록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도 간음을 한 것으로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선을 왜곡하는 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성경 말씀의 신성함을 모독하고 거룩한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까지도 영적 간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혼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나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결혼한 신부가 간음을 하면 실토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과 벗된 자들의 가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의 기록입니다. 나 네 하나님 예후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가문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순결한 육체와 영혼을 감직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합독하십시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5배나 갚으라고 벌칙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성경은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4절의 기록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11조를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선포하는 선지자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주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현대사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도둑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강탈하고 약탈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속임수로 빼앗아오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임금을 주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주님, 이 땅에 도둑질이 근절되고 성실하고 근면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타인으로부터 진리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리이신 예수와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이나 설교 표절도 도둑질입니다. 주님,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합독하십시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할 때 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두 번째, 거짓 증거는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증거는 거짓을 참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증거는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 증거는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 증거는 이웃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고의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위중한 것이 밝혀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질 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거짓 증거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여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경쟁자로 여길 때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 증거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여야 할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바라볼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합독하십시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주님, 탐심이라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탐욕은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은 부족한 현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탐욕은 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내가 탐욕을 냅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탐욕이 들어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빼고 모두 다 주셨는데도 하와는 족한 줄을 모르고 탐욕을 느꼈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부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족하기를 배워서 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도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악한 탐심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이건 해야겠다. 22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후일에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말고 공동체 전체에게 큰 소리로 말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중요한 일은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중요한 일은 후일에 변개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중요한 일은 아무나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28절과 29절로 뛰어넘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서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육신적인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확신의 말, 은혜로운 말만 나가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자신의 신념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2절과 33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에는 삼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는 모두 다 행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